오늘은 고린도전서 당대 최고의 학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영혼 없는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세상을 다스릴 사람. 그럼 이유가 없냐?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런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을 있는데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안식일마다 전 백성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보고 아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병이,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왕도 아무도 못했어요. 이때 은혜까지는 베드로 요한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봐라.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부르다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이때 뭐라고 하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체포를 못하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가서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유명한 말 하잖아요. 그러면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또 하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대표 주자, 청년회장, 이 사울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버린 겁니다. 체포 결사대를 가지고 잡으려고 추격으로 다녀요. 바울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교육도시 세 곳이 있습니다. 길르기아, 다소,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이 사람이 길르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또 그 당시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사내들의 공회의원이에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보냈는데 오히려 가서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바울은 많은 공부를 하고 뛰어난 신학자인데 그 열심의 특심 아닙니까?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로마의 속국이 됐는가? 왜 계속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오는가? 세계 최강대국 로마는 전쟁을 일으켜서 왜 전 세계 전쟁을 퍼뜨리는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벼락을 딱 맞았어요. 눈이 딱 멀어버렸어요.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바오라 바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안 보이니까 음성만 들려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음성 듣는 순간 자기의 모든 의문이 풀려버려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영적 문제 왜 오는지, 왜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 선민들이 왜 계속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는지, 강대국 로마가 전 세계 우상을 퍼뜨리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지 모든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적시로 가서 보면 뭐랍니까? 십자가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국에서 실패했어요. 그게 아렌입니다. 아렌은 철학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자들하고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렌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겠어요. 많은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강대국대로 또 영적 문제였어요. 엘리트일수록 강대국일수록 우울증, 정신병 심각합니다. 후진국은 가난 질병으로 시달린다면 선진국은 가난과 질병은 해결됐어요. 그러나 눈이 안 보이는 영적 문제, 우울증, 정신병 심각해요. 이 영적 문제는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는 사람끼리 부딪히니까 이혼도 하고 싸움도 하고 범죄도 하고 자살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종교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관광 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관광 가면 어디 갑니까? 우상 신전 보러 갑니다. 이집트는 피라미드 그 왕이 무덤입니다. 그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 한 5천만을 끌어가요. 로마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도 관광객들 1년에 한 3천만이지 4천만 와요. 일본은 신사, 동남아 가보세요. 거의 절간입니다. 이게 관광 가면은 우상신전 보러 우상신전. 사단은 지금도 종교와 의식을 통해서 계속 접신시킵니다. 구슬을 하면서 또는 제사를 하면서 또는 명상을 하면서 귀신과 접신하는 거예요. 특별히 프리메이슨은 명상을 하면서 귀신과 딱 접신시키고 이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대한 문화를 통해서 또 계속, 그러니까 거대한 우상이나 신전, 이 종교인들 주위에 보면은 거의 다 정신병자, 장애인, 중독, 심각해요. 이 사단은 이 영적 문제 이것을 문화화시키고 개인화시켜서 계속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인간은 아담 후손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을 알아들은 아브라함, 이삭, 요셉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병만 318명, 이삭은 100년의 축복, 이스라엘은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 요셉 알지요? 세계 경제를 딱 정확합니다. 희생자서 드려라. 근데 참 그 성경 보면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강대국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블레셋 해양 민족입니다. 철기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무기가 발전했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 무너뜨렸는데 지금 보잘것없는 거 팔레스타인입니다. 한때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억압했잖아요. 그 이집트입니다. 지금 형편없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했던 아수르, 바벨론 어디입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야. 지금은 거의 형편없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잘못은 하나님의 자녀가 했는데 처벌은 그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과학으로 지식으로 권세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참된 왕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무너뜨리실 참된 왕 그리스도. 이 언약 붙들면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의 저주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 저주 영원히 못 받았습니다. 이제 재앙과 저주는 우리하고는 영원히 관계가 없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운명이 없어요. 해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틀린 이론을 가지고 속여요. 국어 대백과 사전 찾아보세요. 귀신 찾아보세요. 귀신. 귀신이 뭔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 된다고 해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종교단체는 원래 인간이 120세까지 살게 돼 있는데 그 나이까지 못 살고 죽으면 그 기간 동안 귀신에서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귀신에게 속는, 귀신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도 사단에게 또 속아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그럼 귀신 되면 제사 지내야지요. 또 부모가 귀신 되면 와서 자식들 복을 주지 왜 자식을 괴롭히겠습니까? 귀신은 타락한 천사, 사단의 졸개들, 이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죽은 영혼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불교 보세요. 윤회사상. 사람이 죽으면 개도 되고 벌레도 되고 소도 되고. 뭐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개로 소로 막 태어나야 돼. 태국 가면은 소가 완전히 신입니다. 소가 딱 지나가면 모든 차들이 스톱해야 돼. 모든 사람 스톱해. 왜? 자기 할아버지 지나가니까. 할아버지는. 개 잡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삼촌이 개랬는데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못 먹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죽으면 뭐 짐승 된다, 윤회사상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또 착하게 살면 아닙니다. 뭘 몰랐습니까? 원죄를 몰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의는 없으며 한 명도 없다 했어요. 인간의 의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님이 영원한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명절 되면 폭죽 터뜨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터뜨리는지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엄청나게 옵니다. 왜 이걸 터뜨립니까? 귀신 쫓는 거예요. 악기 물리치는 거예요. 막 팥죽 뿌리고 폭죽 터뜨리고.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귀신이 팥죽 두려우지 않아요. 귀신이 폭죽 두려웁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많은 종교, 많은 우상, 많은 철학, 많은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이고 그 안에서 올가미를 묶어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길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 못 써요. 더 웨이, 오직 그 길이야. 더 추로, 오직 진리, 더 라이프, 오직 삶. 그리스도는 유일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그 고백하는 순간 모든 가문의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나라. 그 고백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의 재앙과 저주 실패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직 성령. 따라 하세요. 오직 성령. 이때 모든 닫힌 문이 열어지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할 때는, 중요한 말씀할 때는 반복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많은 종교는 언제 구원받습니까? 죽어봐야 알아. 천주교 사람 한번 전도했는데 구원받았냐?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냐? 자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말을 싹 바꿔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 그건 가봐야 알죠. 구원이 두 가지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놓으니까 성도들 힘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천국에 이름이 올라가 버립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속에 지금 들어오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고린도전서를 왜 바울이 썼냐면 바울이 세워놓고 다른 역 하는데 소식이 들려요. 교회 내에 파당이 생겨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서 막 갈라지기 시작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케바파다. 교회가 파당이 일어나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요.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간과 인간이 분리됐잖아요. 원래는 아담의 후손이고 한 민족이고 한 형제고 한 가족입니다. 전에 임진왜란 영화를 보니까 노량해전에서 예수님 장군이 외적을 철저히 무찌르더만 배 12척 가지고 300척을 싸우는데 한 100척을 수장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쾌하다. 근데 전도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선교 대상을 우리 복음만 전하고 너무 많이 죽였구나. 시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여기는 이념도 사상도 민족도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조상이 하나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우니까 새까맣게 됐고, 저 유럽 같은 데는 또 햇빛이 적게 비치니까 좀 하얗게 됐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고 한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눈이 안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무너뜨리셔요. 가는 곳에 사단이 결박되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보호자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귀한 빛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엮어갈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얘기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언약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입니다. 외적 증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증거, 바로 성경 말씀이 외적 증거예요. 내가 성경 쓴 목적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썼습니다. 성경 쓴 목적이에요. 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 쓴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내적 증거는 뭐지요? 영접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이 생겨요. 성령이 인치시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요. 금년에 보니까 황금 돼지떼라고 그러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무슨 띠.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 한 분 오셨는데 점심 먹으려고 이제 성도들과 모이면 꼭 띠를 물어봐. 형님 무슨 띠죠? 근데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밥 먹이고 학교 좀 보내달라고 집에 온 중한테 맡겼어요. 절에 가가지고 이제 청소도 하고 심부름하면서 절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가 세상에 나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점치는 거, 이게 육갑 짚는 거 다 배워가지고 왔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도 그 뿌려 내려가지고 사람 만나면 형님 무슨 띠죠? 그래요. 식당에서. 그래서 속습니다. 그게 사단의 고등 전략입니다. 너는 짐승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 이게 원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짐승. 그런데 너희는 짐승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영적 존재 아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탄은 눈에 보이는 우상, 많은 종교, 많은 문화를 가지고 속입니다. 사단은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꾸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상문화. 대만이나 태국 이런 데 가보세요. 집집마다 이 불단이었어요. 밖에 가기 전에 인사하고 들어와서 인사하고. 그럼 여행객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골목 입구마다 다 있어요. 향 펴놓은 것처럼. 정신병, 마약 심각합니다. 또 필리핀 가면 말은 94%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귀신 문화예요. 스페인이 정복 올 때 가져온 형상, 왕자 형상. 그걸 모든 차, 모든 사무실, 모든 가정마다 다 있어요. 마닐라 밖으로 나가면 하루 1달러 갖고 살아, 1달러 가지고. 옷 한 벌 가지고 1년 입습니다. 접시에다가 밥 한 숟가락 떠요. 안남이 알죠? 부실부실 날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는 탱자처럼 새콤한 맛이 나는 열매 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떠가지고 거기다 짜서 이거 뿌려요. 그거 먹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끼. 없으면 못 먹어요. 94%인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번 명절에 가문 살리는 명절 캠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끊어지는 날 민족의 저주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담대하게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강단 말씀 붙들면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현장은 살리게 돼 있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하겠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만드는 자는 죄 없대 하지 아니하리니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우리 남한은 교회가 3만 8천 개입니다. 북한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3만 8천 개. 집집마다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 그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한 민족입니다. 살려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됐어요. 그 갔다 온 분 말 들어보니까 표 길이도 우리나라 표 길이 반밖에 안 돼. 알도 조그만 몇 개 안 달렸어. 땅까지 저주받았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에집트, 이스라엘 철조망 하나인데 하나는 천국이 하나는 완전히 저주받았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해난 사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번 설 기간 동안 주보 가지고 와서 이대로 예배 드렸어요. 가문의 저주 꺾이고 가문 보호가 되는 그런 기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너 만들지 마라. 만드는 자와 섬기는 자는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했어. 그러나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는 자는 1000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라. 이번 특별히 그 설 명절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흩어졌는데 제사문화 대신 예배드리는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설 명절 때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예배 문화 되게 하시고 민족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살릴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흥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호주 선교를 통해서 오세아니아 15개 나라에 복음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 막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종교, 모든 이념, 모든 사상을 초월하는 렘넌트
영적 서밋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태면하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과 산업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을 제사장 국가로 주께서 세우셨사 모든 우상과 종교, 점술, 무속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게 영적에 주시옵소서. 지식과 경제와 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복음 가진 주의 백성들이 나가는 곳에 영적 문제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 영적 문제에 이 모든 재앙과 조정받는